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 만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설립하게 하시고 짧지 않은 그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의 이름처럼 날마다 하루하루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만나처럼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985년도에 이 낯선 이민자의 삶 속에서 또 낯선 이민자의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설립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이루며 세우게 하신 그 모든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열매로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한 지금도 그 개척 때부터 아니면 이후부터 같이 동역하며 같이 신앙생활한 것,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의 그 삶을 충성스럽게 하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교와 예번교회를 합해 주셔서 40년, 17년이 이렇게 합쳐져서 결혼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젊은 우리들이 함께 하여서 동역하게 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뉴욕 만나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함께 만나게 하여 주셨어요. 바로 구약의 만나, 신약의 만나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분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또 30년사인가요? 그걸 찾아보니까 수많은 노력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진해 나간 믿음의 권속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건축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끌어 가신 그 간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4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뭔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뭔가, 본질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역이 다양해도요, 그 속에 예수님의 중심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꿔 놓았다. 어쩌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죠. 현재 교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로서 지어져 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그 고민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잘 알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는요,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또한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또한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그 기본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항상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기초석이 있는데 건물을 질 때 이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올려져요. 우리 만나교회도 어딘가에 모퉁이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합니다. 외인이에요, 외인.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들도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이죠. 이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으로 가는 장로교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참 감리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결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뭐다? 하나다라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교단론적으로 나아가는 신학적인 사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건물마다 우리를 연결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이어가게끔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교제하는 장소예요. 즉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물이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축구 선수가 팀에 들어가는데 그 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팀은 있는데 자기 혼자예요. 그건 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축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11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또 군인도 마찬가지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군인. 나는 혼자 군인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군인은 같이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에 들어가야 군인이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요즘 보면 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집에서요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교회를 왜 세워주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바빠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뭐고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서 그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잘하세요. 아멘. 식사도 잘하고 가셔야 돼요. 또 나눔도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좀 어쩌면 서먹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연합을 하고 또한 주어진 그 사역부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요, 때로는 성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들 중에 형제 부모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식구끼리. 근데 나갑니까? 피를 섞였는데? 나가진 않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너 우리 교회 나가.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요.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리지만 그래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만나교회를 보내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셨는가를 알면서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해서 지어져 간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지워져가는 존재예요.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교회는 공사 중이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완성이 되지 지금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완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완성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물고기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몸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야, 이만하면 뭐 뉴욕 교계에서 그래도 중진 정도 되지 않나, 좀 오래되지 않나, 이런 내가 신앙생활 정말 수십 년 했는데 야,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돼. 전진해 나가야 돼. 옛날에 나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현재 그 삶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어가는 건물을 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정돈되지 않아요. 때로는 모두 어수선한 모습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팝니다. 중장비가 와서 땅을 파헤쳐요. 그러면서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져요.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문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 전기 배선을 하고 방을 만들고 그 속에 가구를 갖다 놓고 해야 그나마 좀 건물답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우리는요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속에요 누구는 벽이 돼야 돼요. 벽이 되면 그 속에서 누구는 천장이 돼야 돼요. 또 누구는 바닥이 돼야 돼요. 또 누구는 화장실이 돼야 돼요. 또 누구는 응접실이 돼야 돼요. 누구는 안방이 되고 누구는 큰 방이 손님 방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건물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천정이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건물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의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다 틀리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지어질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근데 내가 좀 게을러요. 내가 좀 부족해서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같이 가게 하여 주셨는데 누가 좀 느려, 누가 좀 나는 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빠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겠는가라고. 교회는요 누구 하나 빠지고 누구 하나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는 1등으로 잘해 해가지고 나는 열심으로 잘해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함께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여기가 좀 느리다 그러면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라고 해요.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만나교회가요 잘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저 자신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앞장서서 가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뒤처진 자들이 있어요. 늦게 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가야 돼요. 완성이 안 돼요. 내가 먼저 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어수선하고 정돈도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예를 들겠어요. 교회 화장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성구.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말고 성구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거룩한 성구를 화장실에다가 붙여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화장실에다가 붙여놔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생일이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생신이 되신 분이 계셔서 이제 생일
교회에서 수건을 드립니다.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얼굴만 닦는 것이 아니라 발도 닦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수건을 발로 닦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있는데, 성구가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각자 뭐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달력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버리기가 좀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가지고, 성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발 못 닦으세요? 아니면 달력을 모아놓으세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있는 거 다 뜯어놓으세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생각할 때 어쩌면 혼돈이 오고 고민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면 그것은 틀린 것인데, 틀린 것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며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비본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신학 사상이 다 틀립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의견과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늘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본질이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개혁주의 칼빈 신앙의 그 사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없어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제가 주보를 만들 때도 어떤 데 철자가 틀려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옛날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심선아 권사님인데 심선아로 써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어쩌면 교회가 어쩌면 조용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나교회를 40년 동안 지금 이어져 가면서 거기서 이해가 없었다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게 하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어수선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뭐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교회는 공사 중이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가게 된다라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지금도 잘 지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주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면서 표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자. 그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정말 성전으로 삼아갈 때에 그 속에요.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게 될 때 완벽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서 가야 될까? 그 실천사항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흐르는 교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마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아마 더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기억나는 말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그동안 어떤 반찬과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을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는 어쩌면 기억이 나지만 그 후에는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밥은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지어져 갈 때에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각자의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함께 건물이 되는 것처럼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 뭐냐? 말씀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정관호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 사역을 참 잘해 주셨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립을 잘하셨어요. 부족한 종이 이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동역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지어져 가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낮아지심, 지난주에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낮아지심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만나교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섬기며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요, 문제가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지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느낄 때에 저것이 저 사람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이지 내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고 나의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정말 말씀과 겸손과 사랑으로 가야 된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나와 다른 생각, 행동과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식구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약점을 봉황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나아갈 때 그 속에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수리해 가고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압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예배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씨를 뿌린 그것은 그것으로 땅에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4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만나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겸손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 열매로 선한 것으로 분명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이곳에 지금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